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절이지만 그러나 하늘문은 열려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직면하여 고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알게 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회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인데요. 고난주간 첫날 이 새벽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시온산,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산인데요. 그 산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 아마 기름 짜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예수님 무척 당황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치 처음 당하는 일 겪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척 당황해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34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무 고민하여서 죽을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당황하시는 모습은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사단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도 줄이고 또 육체적으로는 매우 힘드셨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물리치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도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셨죠. 예수님 3번이나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도 그렇게 당황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정말 십자가가 눈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매우 당당하고 담담하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십자가 처형을 재촉하시는 듯한 모습까지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실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즈음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뭐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만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처음 아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처음 아시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 그것은 육체적인 고난이나 또는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 심히 놀랍고 또 슬퍼하시게 된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연합,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본질이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연합이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기도 내용인데요. 거기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1절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연합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됨, 연합.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로 있게 하는 것. 이 삼위일체적 관계의 회복,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깨진 적이 없이 온전한 연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 상에서 그 연합이 이제 깨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깨지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분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피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피해서 나무 그늘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 모든 탓을 하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합니다. 이웃과의 연합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연합에 하나님의 생명이, 본질적인 생명이 있다면 분열, 깨어짐은 사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되는 일, 깨지는 일, 갈리는 일,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역사고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우신 일, 예수님도 한 번도 겪어보시지 못하신 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시 겪지 않으실 그 일을 겪으시면서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1시간 이상은 좋게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중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신약학자 가운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아빠라고 번역한 아람어, 아바, 이것을 아빠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라는 그 호칭이 신약 성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나오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부르짖느니라 부르느니라 다 찾아봤는데요. 헬라어로 크라조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여 라고 친밀하게 다정하게 부르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그래요. 그렇게 친밀하고 다정한 관계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처음 겪으시는 이 일을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계세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 인격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어둡고 추악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내놓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깊은 어두움,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겉을 꾸몄습니다. 옷을 길고 청치렁한 그런 옷, 아주 종교인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전혀 꾸미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모습, 인정받을 만한 모습, 그렇게 꾸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모습, 어두움 그 자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성인 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아주 연약한 그 사람을 만나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갖추게 되고 또 꾸미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가 어려워요. 만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아빠, 정말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내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대로 구하시죠.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간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좀 성숙한 기독교인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간구하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잘못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구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심히 놀랍고 슬퍼하는 그 일을 만났을 때 간구하면서 나가십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복이 있습니다. 바뀌기도 해요. 기도 내용이 바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다른 생각을 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밀라노에 있는 또 경지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한복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감당할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겟세마네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어서 기도하셨지만 실제 재판받고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는 담대하셨어요.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8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감당하고 이기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일도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내가 마인드 컨트롤 좀 잘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일들을 세상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그거 잘 떠올리고, 옛날에도 내가 군생활도 내가 했었고, 이보다 더 어려운 IMF도 이겼고, 그런 거 떠올려서, 그런 경험을 떠올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자기예요, 자기. 내 경험, 내 노력, 내 의지. 그것을 부인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무리 올바로 보이고 아무리 굉장히 큰 일이어도요, 당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될 만한 일도, 그 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고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이웃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옳은 말을 가지고 관계를 깹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분열하는 일, 깨지는 일, 사단의 역사인 것을 이제는 결론 내세요. 우리가 언제나 추구하고 바라보고 기대할 것은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내가 죽고 상대가 살고 나는 주변으로 몰고 상대는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우리의 본질이기도 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은 연합 속에 있어요. 이 연합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고요. 이 연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두는 것,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결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간구로 나아가세요.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능력과 새 힘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주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하소서.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얻어 승리하게 하소서. 한국에 전세기 타고 간 우리 지체들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격리 생활 감옥 같은 생활일 텐데 그 생활도 하나님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속히 끝이 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회복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